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이모 목사님과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강연에서 허락해 주셔서 잘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찬양으로 축하해 주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저를 들으라고 그런 찬양은 아니겠지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일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온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을 때 이모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경주 목사님 대학 동기인데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쉬러 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활동할 때도 왔고 그 외에도 한 2, 3년 정도 꾸준히 왔던 것 같아요. 왔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기쁘게도 설교하러 오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이런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빨리 말씀을 마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무엇을 전할까 제가 고민도 많았지만 그걸 함께 상고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항상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항상 공통된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저같이 이제 목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조차도 어찌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목사가 하는 일은 멋지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하는 거는 세속적인 마음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쨌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도 들어보셨고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듣는 책 제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생 성공을 위한 대인 관계법.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혜기 선생님께서 써가지고 굉장히 힌트를 많이 쳤었죠. 저도 아마 한 10대가 20대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신데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근데 아들은 항상 아버지 말 안 듣는 것이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엇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었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송매로 씨라는 분이 또 영상을 쌓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숀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텔레비에서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만 성공에 혹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그렇죠.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성공 법칙. 사실은 우리 부활할 건데 그게 죽기 전에 7가지 법칙을 가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법칙이 있답니다.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한글로 하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천기누설을 봐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은 기독교적이건 기독교적이지 않든 간에 항상 그 안에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 끝까지 가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최고의 경제권, 최고의 명성을 쌓은 분들을 보면은 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번 분 중에서 우리 2003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현대그룹 회장님이 계셨죠.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대우건설 전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삼성그룹 회장님의 딸이 죽었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세비데스의 사장님도 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2009년도에는 두산그룹 전 회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저는 한 1,000만 원 모으려면은 한 5년 정도를 한 10만 원씩 꾸준히 넣어야 1,000만 원 겨우 1.9% 이자 해가지고 버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들은 엄청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엄청난 경력과 이 엄청난 성공을 하신 이 5분은 사실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자, 우리는 성공의 법칙이다, 꼭 알아야 될 성공의 원리다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쫓아가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이유들 중에서는 꼭 돈을 번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텔레비전 표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뭐 교회의 목사님이 뭐 잘못을 했다, 뭐 장로님이 뭔 일을 했다, 최근에도 뭐 유명한 에스모 그룹 장로님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상처가 되고, 우리가 돈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어떤 성공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면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뭐 성공에까지 가신 분도 있고 아직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를 비롯해서 혀를 쩍쩍 찹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목사가 이렇게 카메라로 뭐 찍어가지고 큰 문제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자식아. 제가 그냥 혼자 앉아서 자식아,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야한 영화를 보든지 하지, 그거를 원래 이거 가지고 일종의 병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보시면서 아유, 저딴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살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주지만, 사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그래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뭐 또 풀리는 일이 없으니까 뭐 죽더라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죠? 뭐 몇십억 이렇게 좀 나도 좀 벌어본 다음에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고3 때라든지 뭐 이렇게 취업하는 거 아플 때 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커야 되지만 그래 한 1년만 빠지고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영원 돌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가운데 잘 살고 싶지만 사실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힘들지 않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누가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데요, 항상 의문인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이쯤 되면 한번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반복되니까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전쟁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알고 다 알고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전에 뭐 소련이랑 미국이랑 뭐 냉전 시대 이럴 때야 뭐 공산당이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전쟁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사실은 뭐 공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우리가 돈 같은 거 많이 벌고 인생을 너무 성공하다 보면 그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서
우리가 좀 스스로 행복하게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뿐입니다. 한 집만 걸르면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서 성공 때문에 망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해가지고 좌절해서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도 못 꾸다가 그냥 그렇게 집이 멸렬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저런 게 다 부질없어 라고 새벽 때는 기도하다가도 막상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나도 좀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났으면 덕도 좀 보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벽 예배는 우리가 좀 피곤해서 둘 다 기도해서 그런가 마음이 순수하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어김없이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자, 물론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했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19절에 나온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땅에는 뭐가 있냐면 종과 동록. 여기 동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10원짜리 이렇게 놓으면은 까매지잖아요. 녹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동전 같은 거는 요즘같이 동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더 빨리 삭고 더 빨리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거죠. 나는 돈을 금고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잿더미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종과 동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도적이 있어서 언제든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말로 한번 풀어주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물은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때,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잘 둬야 되는데 두지 말아야 곳에 두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보물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캐가면 어떡하나, 이거 와서 벌레가 먹으면 어떡하나,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 놨다는 거예요. 놓지 말아야 될 곳에 놨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있잖아요. 보물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물을 잘못 놓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나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보물을 잘못 놓으니까 내가 이 보물 잘못 놓은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리고 어디만 가면 이게 생각이 나니까 이 보물 때문에 결국 내가 뭐가 되겠어요? 괴로워지고 해를 입고 상해를 입고 심지어는 마음의 병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보물 요동 때문에 우리가 더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보물은 보물이에요. 하지만 보물이 보물인데 보물을 잘못 넣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또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곳에 놔야 돼요. 그 보물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곳, 언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것만 보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에 놔야 이것이 정말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우리를 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를 위하는 것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보물을 놔야 될 그곳에 놔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다고 보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물을 여기고 있잖아요. 뭐 재물에 대한 보물, 자식에 대한 보물 여러 가지 다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식은 왼수고 돈은 사탄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부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자랑스러운 날이지 않을까. 항상 그랬지만 제가 대학교 때를 봤기 때문에 왼수가 있을 적이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미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자식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나를 괴롭히건 괴롭히지 않건 자식은 하나님 주신 보물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모은 돈 있잖아요. 적금 들어서 10년, 20년씩 모은 게 그게 왜 왼수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맞아요. 우리제일교회 여러분들이 피땀으로 세워서 함께 이무 목사님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이경재 목사님이랑 같이 또 다음 100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꼭 한 천상에 있는 교회만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니고 이 교회도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 시험이 들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만 이 귀한 보물을 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땅에 속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또 친구 목사님이라고 와서 또 헌금 좀 많이 해라. 예. 제가 사실 예전에 대학교 때 왔을 때는 그 길에가 다 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미입례를 오니까 다 주차장으로 다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 이렇게 다 했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일로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모 목사님 같이 준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여기 부처님도 등지고 계시고 하니까 이쪽에서 많은 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겠다. 제가 저기 교육관 지을 때도 왔었어요. 처음 이렇게 동원할 때도. 그래서 이런 일이 참 좋은 일이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때맞춰서 와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해라. 좀 봉사 좀 많이 해라. 이런 말이냐. 사실은 그런 말을 할 거면 저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주 목사님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부르면 아마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도 저를 부른 거예요. 예. 저는 원래 조금 친구보다 하고 제가 예전부터 다른 말 많이 한다고 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 승리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죠? 지금 예수님 말과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재물을 비롯한 이러한 많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낙타 이야기인데 이놈의 낙타가 같이 이제 자기 주인과 함께 사막에서 야영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낙타도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에게 나 다리 하나만
좀 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넣더니 따뜻하죠. 그러니까 다리 하나만 더 넣게 해달라고. 다리 2개 넣었으니까 모두 집어넣고 싶어요. 궁둥이도 넣고 싶죠. 궁둥이도 집어넣어. 궁둥이 하니까 배는 차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쫓겨나고 나타가 그 텐트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재물과 돈과 명예로 하나님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 돈 버느라고 하나님을 못하죠. 제가 왜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그런 나쁜 결과가 분명한데 제가 그 얘기를 뭐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보다 잎사귀다 가지다 아니죠. 잎사귀랑 가지나 자르면 되잖아요. 뿌리예요. 뿌리는 캐내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란 나무지만 재물은 잡초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라면. 여러분 잡초를 계속 하는데 밑대가리만 자르면 잡초가 없어져요? 또 가보면 또 있고 또 가면 또 있고 또 가면 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잡초가 없는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그거죠. 사도 바울은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서로 성도들이 돕고 세우고 주애를 할 때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우리가 재물에 과학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거룩한 부자다, 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빈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가난한데요. 예. 저희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가 IMF 때 부도가 크게 나가지고 아주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고시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고시원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고시원에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고시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곳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우리 이경규 목사님도 공부한다고 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저한테 바이바이 하고 가셨어요. 제 옆방에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으로 갔던 곳인데 저는 있잖아요.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 감사하고 잘 이겨냈잖아요.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제 후배들에게 굳이 그러한 길을 가라고 하진 않아요. 왜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기왕이사 잘 먹고 건강하게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일부러 병 걸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가난함, 거룩한 질병, 거룩한 이런 게 없듯이 거룩한 부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말은 쏙 빠지고 부자라는 말이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냥 성도들이 다 유사한 수준에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께 지나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또 죄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있잖아요. 만약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돈과 관련된, 성부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받아서 세워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돈이 많아서 헌금도 하고 때로는 없는 거면서도 헌금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로 못하니까 예를 들면 몸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집이 그래도 좀 큰 회사를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원이 한 300명 됐습니다. 작지는 않죠? 외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주도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주일날 껴서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IMF 때 부도가 났는데, IMF 때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오래됐지만. 그때 저희 집도 크게 부도가 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주일날 하루 이 물건 나가는 걸 맞추려고 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4시간 정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원들을 부활하다 놓고. 왜냐면 이게 하루 늦으면 한 3천만 원씩 손해를 봐요. 특히 이제 이렇게 옷 만들어서 보내고 하면. 그래서 이제 손해가 너무 크니까 한 4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잡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 우리 집에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신앙이 웃깁니까? 애처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많다고 죄라는 거 아니고 없다고 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더 열심히도 하고 또 덜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으로 하늘에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뭘 도대체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냐? 여러분, 보물이라는 거에 여러분 마음을 잘 두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보물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한테 보물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셨었겠죠. 유아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설마 주일날 일 4시간 하는 것 때문에 몇십억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주일 성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남들은 그거를 뭐 율법주의다 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들로서 옆에 지켜봤을 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물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또 그 보물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고 기대하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주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보물을 주시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보물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해도 빈손으로 와서, 적신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덕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덕도 봐서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딴 거 온 거 아닙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건강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또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자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바로 그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땀과 피로 세운 이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있잖아요.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준 보물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 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식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 내 명예, 내 실력, 내 건강 모두 다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생명과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만큼 합당하고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걸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모습으로. 아니, 저희 할머니가 94살이신데 교회 나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100살이래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랑 담임 목사님랑 합치면 나이가 몇 살이냐? 288? 그런데 300살이래. 거의 300살. 그래서 맨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여 건강을 주셔서 기도하시면 할머니가 뒤에 앉아서 저 양반부터 데려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살 어리니까, 6살 정도 어리니까 저 양반부터 가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94살 먹은 할머니가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많은 것들,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수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돌봐주고 외로워하고 힘든 집사, 어린 집사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둡니까? 가진 게 있어야 쌓아두시오. 예?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보물, 이거를 어디다가 맡겨놓을 건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이 저 위에, 우리가 이거를 저 위로 가져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하나씩 될 때 가지면 되고, 이걸 통째로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몸과 우리의 삶 있잖아요. 이거를 가져가면 자식도 거기다 맡겨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부도 갖다 맡겨주고, 우리 우이제일교회 앞날과 우리 목사님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보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건강하건 건강치 못하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역자건 사역자가 아니건 그게 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나의 보물을 어디다 어떻게 넣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많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까지 즐겁게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크게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됐어요. 저도 목사죠, 그죠? 저도 저희 모교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면은 그 제자 중에서 저만 공부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저를 너무 아껴주세요. 근데 제가 그런 우리의 가족사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가는데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뭘 뺏겼냐면 저의 모교회를 뺏긴 거예요. 그죠? 저는 원치 않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고 나면 뭐만 남느냐? 마치 우리 시편의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속상함만 남아요. 여러분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보물을 이 땅에 와서 분쟁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늘에 놓고 합력하여 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로 인해 우리가 해를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소한 보물이라도 그 보물이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가 닥치고 내가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보물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름답게 우리제일교회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놓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보물들, 이곳에서 우리가 다듬었던 보물들,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하늘에 맡기고 온전히 주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오니 우리 이경주 목사님과 강의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제일교회 다음에 100년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외적인 것에 의해 휘달리고 고통당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견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